2020년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6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2020년을 보내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많은 말씀들 중에 이제 마지막으로 민수기 6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2020년을 이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또 이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빚으셔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은혜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힘들고 괴로움이 많은 한 해였습니다. 파란만장, 또 다사다난 이러한 단어들이 정말 가장 적합한 1년이었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을 보면 그 맨 끝에 이러한 구절이 나옵니다. 야곱이 이 애굽의 바로왕 앞에 서서 그 애굽의 바로왕이 나이가 몇이냐라고 물었을 때 자기가 130여 년의 세월을 살았다 그러면서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게 창세기 47장 9절 맨 끝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아마도 2020년 이 한 해를 정리하는 성경 구절이 될 것 같습니다. 온 세상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것이 올 한 해입니다. 공동번역 성경으로 이 창세기 47장 9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살아온 나날이 굳은 일뿐이었습니다. 공동번역의 번역입니다. 살아온 나날이 굳은 일뿐이었다. 이것이 야곱의 인생인데 이게 야곱만의 인생입니까? 우리 인생 아닙니까? 2020년 살아온 그 나날이 굳은 일뿐이었습니다. 이 야곱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같습니다. 올 한 해가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야곱이 말한 것처럼 살아온 나날이 살아온 것뿐만 아니고 앞으로 살아갈 날들도 험악한 세월일 것 같아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민수기 6장의 이 말씀, 제사장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선포해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더욱 간절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로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민수기 6장은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은 항상 이렇게 축복해라 하고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면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강,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간절히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험악한, 이 험난하고 고난 많은 인생 속에서 안정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아니면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되는 이 불안과 염려 속에서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염려증이 생깁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블루, 우리들의 마음의 우울감이 얼마나 깊어져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에게 간절히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처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0년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민수기 6장의 말씀, 여러분 이 민수기 6장의 말씀에 배경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안할 때 주신 게 아닙니다. 민수기 6장의 이 말씀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서 받은 말씀이냐면 광야 한가운데서 받은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고 난 후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의 그 광야길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40년입니다. 근데 광야입니다. 말이 좋아서 광야지요? 이거 사막입니다. 사막. 가장 큰 문제가 뭐였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출애굽기를 읽을 때 홍해를 건너자마자 사흘 길을 가는 동안에 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물이 없어서 지금 죽을 지경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생필품이 없고 생필품의 전쟁이 벌어지거나 최소한 먹을 것은 고사하고 물도 동이 나서 물도 마실 수가 없어서 죽을 지경이 되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지경인가요? 그런 지경은 아니잖아요. 물도 있고 먹을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것도 없고요. 마실 물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신음하며 고통하며 원망하며 불평하자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셔서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반석을 터뜨리셔서 거기서 마실 물도 주시고 그렇게 연명해 갔던 40년입니다. 우리 고작 1년 왔습니다. 코로나 세월이. 앞으로 몇 년 갈지 알 수 없습니다. 코로나가 해결되었다 한들 또 무엇이 나타날지 모릅니다. 말 그대로 광야길입니다. 사막길을 걸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민수기 6장의 말씀은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허하게 들릴지 모릅니다. 이거 굉장히 추상적인 말씀입니다. 당장 먹을 것이 없는 사막 한가운데서 마실 물이 없는 이 사막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 얼굴을 너희들에게 향하여 드셔서 평강 주시기 원한다.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이게 얼마나 공허합니까? 사람들은 그랬을 겁니다. 다 필요 없어. 하나님의 은혜는 무슨 놈의, 평강은 무슨 놈의. 만나와 메추라기 말고 다른 고기도 좀 주시오.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는 전능하신 분이면 목마르지 아니하도록 항상 우리에게 시원한 물을 주시오. 은혜와 평강 소용없으니 먹을 것 마실 것만 걱정하지 않고 우리에게 다양하게 좀 주시오. 아마 이랬을지 모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이 광야길 사막길에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이게 얼마나 추상적이며 이게 얼마나 허무하게 들리는 그런 말씀이겠습니까? 공허하게 들릴 만한 이 말씀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공허하게 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거 정말 추상적이네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고 제사장을 통해서 이러한 복을 주신 겁니다. 우리 인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2020년을 보내는 이 송구 예배의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인생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 주시는 평강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0년을 보내면서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6구절의 성경 구절들을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의 말씀 중에서 이 6군데에서 나오는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읽어가면서 2020년을 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6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드릴 텐데 이 구절들을 계속해서 맥락 속에서 어떻게 이 말씀들이 흘러가는지를 그 연관성을 가지고 이 6구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48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8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다. 연단하였다. 그 연단이
어떠하냐 하면 고난의 풀무불 같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풀무불이라고 하는 거 요즘은 대장간이 동네마다 이렇게 볼 수도 없는 그런 옛 유물이 됐습니다만, 옛날 같으면 대장간이 동네마다 이렇게 하나씩은 다 있었어요. 거기 지나가다 보면 그 대장장이가 조그만 불을 이렇게 떼서 연장들을 불에다가 쑥 집어넣어가지고 다듬는 그런 화로가 있어요. 그것이 풀무인데, 그 풀무불 속에 이 어떠한 쇠든지 집어넣어서 불로 계속 뜨겁게 만들어서 연단하죠. 그래서 농기구들을 만들어요. 그런데 이 성경의 말씀 이사야 48장에서 하나님은 너를 고난이라고 하는 뜨거운 불구덩이 속에 너를 던졌다. 그 속에서 너를 택하였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20년이 고난의 풀무불입니다. 2020년뿐만 아닙니다. 2021년 새해가 정말로 우리들의 마음속에 아주 찬란하게 희망 가득히 다가왔으면 좋겠는데 올해보다 더 힘들 것만 같은 그런 해기 때문에 고난의 풀무불은 2020년, 2021년 계속될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 하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내버려 두겠다가 아니고 택하였노라. 택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고 믿어야 합니다. 고난의 풀무불에서 나를 택하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여기에 살 길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2절과 3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2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 인생들로 하여금 근심하게 하시지만 그 하나님의 풍부하신 인자하심을 따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이어지는 33절에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올 한 해 우리가 너무나 많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근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토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 이러시나?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는가?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이렇게 눈물로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우리 인생들로 하여금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다. 그리고 우리는 다니엘 12장 10절의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의 풀무불 속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 우리로 하여금 근심하게 하면서 고생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본심은 뭔가? 하나님 뜻은 뭔가? 다니엘 12장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보았던 이사야 48장 10절 말씀처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연단을 받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본심은 이 다니엘 12장 10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연단을 통해서 너희들이 스스로 정결해지고 희게 되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너희들이 정결해지기를 원한다. 이 고난의 풀무불을 통과하면서 이 고난과 이 고생과 이 근심 속에서 너희들 영혼이, 너희들 심령이 스스로 정결해지기를 원한다. 그래서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뭘 깨닫습니까? 고난의 풀무불의 의미를 깨닫습니다.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깨닫습니다. 그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다니엘이 말한 것처럼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우리 일산흥광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깨달은다고 했으니 깨닫는 지혜가 있어서
인생 가운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고난과 이 고난의 풀무불을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고난의 풀무불 가운데 내버려 두시고 우리를 택하시긴 하셨지만 아직도 여전히 풀무불 속에 있는 까닭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심이 목적이라고 다니엘이 가르쳐 주었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지금 우리가 그런 형편 아닙니까? 세상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러하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확진이 됐는데 치료받을 병원이 없어서 그저 하루하루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사형 선고 아닙니까? 내일을 알지 못하는 그 끝없는 그러한 나날을 근심하며 고통하면서 정말로 죽을 것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사형 선고를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그 까닭은, 그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로 하여금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하나님 지금 우리를 연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0절 말씀에 보면 그가 이같이 큰 사랑으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을 마음으로 굳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마음으로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난날에도 건지셨고 또 지금도 우리를 건지실 것이고 앞으로도 이후에도 우리를 건지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이 고백과 이 믿음의 선포를 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삶, 다가오는 2021년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91편 2절과 3절을 읽겠습니다. 시편 91편 2절과 3절입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3절 말씀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여러분 이 시편 91편 2절과 3절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합니까?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이 심한 전염병, 이 코로나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건지실 것이다. 오늘 이 시편의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약속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58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8장 11절 이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2021년 새해에는 이사야 58장 11절과 같이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은 귀한 은혜의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메마른 곳에서도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만드시고 우리의 뼈를 견고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이사야 58장 11절을 2021년도에도 마음에 굳게 간직하셔서 이 말씀을 항상 마음속에서 되뇌이시면서 선포하면서 한 해를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생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평강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신 약속입니다. 이 말씀들이 우리의 삶에 이제 다가오는 2021년 새해에는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1년도의 새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말씀으로 이사야 43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새해 첫 말씀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2021년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2021년 이 새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은 이사야 43장 18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지난해 연말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2021년도 교회 표어를 이 말씀 속에서 마음에 묵상하며 새로운 길을 열어주소서라는 그러한 표어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내겠다. 사막에 강을 내겠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면서 한 해를 살아야겠습니다. 새로운 길을 열어주소서. 사막에 반드시 그 광야의 길을 내겠다 했고 사막에 강을 내겠다 하셨으니 내 인생에도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시오. 이것이 말씀에 의지한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도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전개될지 알지 못합니다. 전도서 7장 14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장래 일을 알지 못하게 하셨다. 이게 전도서 7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에 대해서 겸허해야 합니다. 여러분, 겸허라고 하는 이 단어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자기 자신을 비우는 태도가 겸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허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장래일을 능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당장 내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춰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비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래야 인생을 안심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인생의 길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새로운 길을 열어주소서. 2020년 지난 한 해 코로나는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지 않으시면 우리는 마치 미로 속에서 헤매다가 막다른 골목에서 절망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미로는 막 길을 헤매다가 막다른 골목에 이르러도
그래서 재미 삼아서 들어간 미로기 때문에 다시 길을 찾으면서 되돌아서 이 길, 저 길을 막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즐겁게 그 출구를 찾습니다. 그것은 게임이니까 그렇죠.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마치 미로 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출구를 찾아서 계속해서 이 길, 저 길, 온갖 길을 헤매고 있지만 수없이 만나는 것은 막다른 골목입니다. 더 이상 길이 없어서 막혀있는 그 미로의 끝에서 우리는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미로 속에서 이 미로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막다른 골목 앞에서 낙담하거나 절망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간절하고 또 절실하게 구해야 합니다. 새로운 길을 열어주소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답을 주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는데 주님은 요한복음 14장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새로운 길을 열어주소서. 내가 곧 길이다. 이 질문과 대답 속에서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우리 주님이 대답해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확한 답을 찾는 사람이 지혜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해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길을 열어달라고, 새로운 길을 열어달라고, 내가 곧 길이다. 주님 말씀이 우리 안에 해석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로가 꿈을 꿨습니다. 애굽에 있는 모든 꿈장이들이 다 와서 그 꿈을 해석하는 자들이 왕의 꿈을 해석해 보려고 온갖 이야기를 하지만 바로의 마음에 그렇구나 하고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의 그 꿈을 매우 명확하게, 아주 명쾌하게 해석해 준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요셉은 바로의 꿈을 들으면서 내가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해석은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서 알게 하실 것이다 하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꿈을 해석해냅니다.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는데,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는데 주님은 대답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말씀이 요셉의 꿈을 해석하듯이 우리에게 해석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음 가운데 명확하게 알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길이야. 주님 말씀하실 때 이게 마음에 와 닿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깨달아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2021년 한 해 동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주님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귀한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올 한 해 강단에도 이렇게 배너를 걸어놓았습니다. 새로운 길을 열어주소서. 여러분 예배당에 들어오시면서 그 복도에 이제 예배당 딱 들어서는 그 첫 장면은 커다란 대형 현수막에 제가 큰 글씨로 새로운 길을 열어주소서 써놓았습니다. 올 한 해 대면으로 혹은 비대면으로 또 예배를 드려야 될 겁니다. 올 1년 동안에 우리 일산광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새로운 길을 열어주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대답해 주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길이다. 주님의 이 말씀도 올 1년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마치 요셉처럼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깨달아지고 요셉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해석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이러한 뜻이옵노라고 명확하게, 아주 명쾌하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여러분들 위해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새해를 맞이하는 이 송구 영신 예배에서 저는 한 말씀으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길이다. 주님의 이 말씀을 말씀으로 해석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송구 영신 예배에서는 한 구절의 말씀을 드리고 이제 다음 주 신년 첫 주일을 맞이한 다음 주 일주일 동안에 다음 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20명 이내에서 대면 예배가 허락되고 또 비대면 예배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에서 아침 6시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예배를 통해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하여 주시는 감동으로 말씀을 통한 그 해석을 하루하루 아침마다 말씀 가운데서 답을 찾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드릴 말씀은 욥기 23장 10절로 12절 또 14절의 말씀입니다.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고난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 그러면 누구를 꼽습니까? 욥 아닙니까? 욥은 고난의 대명사입니다. 그런 욥이 지금 고난의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난 다음에 말하는 게 아닙니다. 고난의 한복판에서 욥은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지금 내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지금도 나는 고통 속에 있는데 내가 가는 이 길을 하나님께서 아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게 될 거다.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우리 하나님의 그 걸음을 내가 바로 뒤따랐다.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의 길, 주님의 길을 지켜서 치우치지 않았다. 이어지는 12절 말씀,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음식보다 더 귀히 여긴 게 말씀입니다. 이게 욥의 고백입니다. 정한 음식보다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그의 입의 말씀을 더욱 귀히 여겼다. 고난 가운데 있는 욥의 인생입니다. 욥은 고난 속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이 모델입니다. 욥이 본보기입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이 고난 속에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2021년도 이 고난의 이 풀무불이 계속될 겁니다. 욥을 배워야 합니다. 욥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욥이 말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여기에 길이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는데 욥은 엄청난 그 인생의 고난 앞에서 내가 그 하나님의 입의 말씀을 더욱 귀히 여겼다. 이게 욥이 찾은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찾아야 할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이 길입니다. 그 말씀에 있어서 욥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의 걸음을 내가 바로 따랐고 그의 입의 명령을 어기지 않았고 그 길을 지켜서 치우치지 않았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나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욥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나에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 작정하신 것은 합력하여 선한 것이 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입니다.
우리에게 작정하신 모든 것을 하나님 이루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걷고 욥처럼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기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욥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는가.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는가. 예수님 이후에 2000년 동안에 많은 신앙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습니다. 고난의 그 많은 모진 박해와 고통의 풀무불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면서 인생길을 걸었습니다. 욥이 말하는 것처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2000년 동안에 수없이 많은 믿음의 선지인들이 욥이 말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작정하신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송구 영신 예배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 주님의 길을 바로 따라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을 지키셔서 욥이 말한 것처럼 치우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정로로 하나님을 향하여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제 길을 걸어가는 말씀이 놓여져 있는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길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여러 가지 이미지가 떠오릅니다만 두 가지를 이 시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중앙선입니다. 중앙선. 여러분, 길을 갈 때에는 그 도로의 중앙에 중앙선이 그려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 중앙선은 무슨 선이라고요? 생명선입니다. 중앙선은 생명선입니다. 어떤 누구도 운전을 하면서 중앙선을 넘보는 사람 없습니다. 중앙선을 침범하는 사람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중앙선을 침범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대형 사고가 나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중앙선은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중앙선은 생명선이기 때문입니다. 선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기에 안전이 있고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선을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그 선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길의 중앙선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을 걸어감에 있어서 치우치지 말아야 할 많은 영적 교훈들을 보게 됩니다.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중앙선을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사고 납니다. 생명이 위협을 받습니다.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세계의 중앙선을 자꾸 넘다가 지금 많은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온 인류의 멸망으로 치닫게 되는 마지막을 맞이할지 모릅니다. 중앙선을 지켜야 합니다. 성경에 길이 있습니다. 신자는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게 회복되어지면 중앙선을 명확하게 알고 그 길로 나아갈 겁니다. 항상 말씀을 통해서 생명선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2021년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길을 갈 때 중요한 것은 운전자가 운전을 하면서 길을 갈 때 중요한 것은 표지판입니다. 운전을 하고 갈 때 운전사는 항상 표지판을 보면서 갑니다. 그 표지판에는 많은 제한사항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망사고가 있는 지점입니다. 이런 표지판도 있고요. 공사 중 전방 200m 지점에서 공사하고 있다 하는 표지판도 있고요. 지금은 제한 속도가 60km다 하면서 제한 속도가 있기도 하고요. 길을 갈 때는 많은 표지판들이 있습니다. 표지판을 주의해야 합니다. 길을 갈 때 표지판을 아무렇지도 않은 듯 자기 멋대로 가다가는 여러분 딱지 뗄 일 투성입니다.
값이 잔뜩 되면 벌금이 쌓입니다.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표지판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 속에서 중앙선을 잘 지키면서 말씀 속에서 인생의 길을 찾아가면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그 충만함을 주셔서 영감이라고 하죠. 영적인 감동을 주셔서 느끼게 합니다. 표지판을 알아차릴 수 있게 합니다. 우리 인생들에게 오감이 있다고 하고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것처럼 여자에게는 육감이 있다고 하는데요. 신자에게는 뭐가 있어야 돼요? 영감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감동이 있어야 돼요. 그 영적인 감동을 통해서 인생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알려주시는 영적인 표지판들을 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일상의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사인을 보내주세요. 그 사인을 알아차리셔야 돼요. 내 일상의 삶에 보여지는 수많은 표지판들을 잘 볼 줄 아는 그러한 영적인 감동이 우리 2021년 올 한 해의 삶 속에 우리 성도들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길, 생명선, 중앙선, 말씀선 잘 지켜가고 일상의 크고 작은 많은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수많은 사인들을, 그 표지판들을 잘 마음속에 느끼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시오. 새로운 길은 이미 우리에게 열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미로 속에 갇혀서 그 길을 찾지 못할 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우리가 2021년 한 해 동안에 찾아가야 할 그 길,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가는 귀하고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욥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을 나에게 이루셨다. 그러한 일들이 그에게는 참 많은데 나에게 그 일이 일어났다. 하나님 작정하신 놀라운 축복이 우리 일산공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2021년 한 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길을 열어주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귀한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길, 우리에게 이미 만들어 놓으신 그 길, 하나님 방황하지 아니하고 생명선, 중앙선, 말씀선 잘 지켜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감동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많은 인생의 표지판들을 주의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2021년의 길을 잘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 주님 의지하며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기에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며 말씀만을 의지하며 새롭게 펼쳐지는 2021년 이 한 해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2021년 새해를 허락하시면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걸어가야 할 생명선,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시는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앙망하며 2021년을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살아나가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성도들 위해와 우리 성도들의 온 가족들 위해와 저들의 인생의 산업 위해와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해와 우리가 파송한 우리 이정수 선교사님과 그 가정과 사역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